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예배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평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휴일인 또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날도 주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또 한 주 동안 일한다고 수고한 육체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평안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부활절 찬송 한 잔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9장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9절부터 함께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말씀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정말로 이제 다윗의 어떤 깊은 속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언을 했지요. 그래서 왕이 이제 슬픔을 감추고 백성들 앞에 등장을 했지요. 그러므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반될 뻔했던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주 정치적인 아주 지혜가 발휘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어떤 죄로 인해 정말 내 때문에 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은 본인이 또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까지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요압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이 요압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또 주변에 정말 간언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참모가 있어야 또 바른 정치를 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많지요. 더 우리 대통령 주변에도 이렇게 요압같이 또 판단도 정확하고 아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왕을 리드할 수 있는 또 간언할 수 있는 이런 참모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기한 준비, 다윗이 이제 왕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에 어떻게 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랬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할 게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고 나중에 11지파가 복속했듯이 항상 이렇게 하나지만서도 한 지파 대 11지파 이 구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고 할 때는 이 11지파가 아주 강력하게 또 강력하다보다 이제 왕 앞에 연합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11지파는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현상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3대 왕이 되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만 항상 이렇게 다윗이 통치할 때에도 한 나라지만서도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처럼 되어져 있지만 물과 기름처럼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에게 모반해가지고 왕이 됐을 때도 저 이스라엘이 또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전쟁터 나가서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섭섭 안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또 자기 아들 편에 선 그들을 품고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게 고민되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합니다. 서로 이런 공조롭고 의논했다는 이르되 왕이 이때 말할 왕은 바로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다윗의 과거 행적들이죠. 다윗이 원수인 블레셋사들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다른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죠. 잠시지만 맞죠. 압살롬을 피해서 수도를 버리고 이제 그 땅으로 나갔다는 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와, 이 장면 보세요. 이전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기름까지 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대졌다. 죽었거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기름 붓는 의식까지 해서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입장이 곤란합니까? 다윗 왕 보기에도 미안하고. 근데 다윗이 이제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은 그 쿠데타 세력들에게 기름 부은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들의 변론이 뭐요? 이제 이런 상황 됐는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다윗이 돌아와야 되니까 이 일에 우리가 뒷전이 되면 안 된다. 빨리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왕을 모셔오자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빨리 잠잠하고 있지 말고 모셔오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 다윗 왕이 또 일을 하나 하죠. 뭐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즉 다윗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 왕궁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든든한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소식을 빨리 전하는 거예요. 압살롬 죽은 것도 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장로들은 유다 지파의 안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면 다윗의 든든한 우군이죠. 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 말을 그 유다 장로들이 전달해라는 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러니까 이제 저 11지파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는 말이 나도 들었다. 나 다윗 기회까지 저들이 빨리 나를 모셔오려고 한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거늘. 들었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데 나중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속한 지파요 유다 지파인데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뒤처지면 되겠냐. 저들도 우리는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더 빨리 한 수 빨리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모셔와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중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요 내 골육. 지금 말 한 핏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온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내 친척들인 핏줄인 너희들이 밀리면 되겠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를 빨리 더 모셔와서 뭐 으뜸이 돼야지. 나중 되면 안 된다. 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자기를 모셔가라고 유다지파 장로들 지도자한테 서둘러라. 이런 전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아마사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 세웠던 군사령관이 바로 아마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상당히 지금 저 반역군의 수계 밑에 있던 이제 장군이니까 아주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아마사. 근데 또 아마사가 관계가 뭐예요? 수르야의, 그러니까 요압의 엄마 수르야의 다른 여자 형제의 아들이 아마사.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서로 한 집안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두 패로 이렇게 나눠지는 바람에 압살롬 편에 어쩔 수 없이 임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섰던 군사령관입니다. 이제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또 이 사람 밑에 군대도 아직 많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왕께로 안 굽히고 또 반란의 또 다른 세력의 수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사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의 영적인 아주 성령의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저 반대편에 섰던 저 대장, 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전달해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단한 결정인데, 너는 내 골류가 내 친척간 아니냐 니도. 그러면서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아마사를요, 이제 내가 너를 제도 붙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요압을 이어서, 요압을 제낄 수 없고, 요압은 군에서는 최고 실세면 그 2인자 자리를 내가 너에게 보장하겠다는 것 결정입니다.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 쫄지 말고 내가 너를 등용하겠다. 너를 쓰겠다. 와, 대단히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섰던 지휘관을 내 쪽으로 요직 자리에 앉힌다 이 말입니다. 와, 우리 정치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참 센세이션한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섰던 군지휘관을 요압에 이어서 2인자의 자리를 내가 맡기겠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고 전달을 해라는 거, 아마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너를 요압 다음으로 군사령관으로 내 앞에 모셔서도록 배려하겠다. 이 말을 아마사에게 전달해.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아마사가 딴 마음 먹고 왕의 반대편에 섰는데 저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불안감에 적이 되면요, 이 왕이 또 모셔온 일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던 다윗이요, 하나의 다시 통일한국을 이루는 차원에서 적이었지만 저 아마사를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중요한 군의 요직 자리에 내가 너를 앉히겠다라고 아마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또 딴 마음 못 먹도록. 그러니까 아마사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리가 보존됐잖아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 앉혀준대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역심을 품지 못하죠. 그리고 왕을 또 이렇게 왕의 편에 다시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요, 자리를 보장해준다 약속을 하면서 달래는 어떤 제스처를 다윗이요 하는 거죠. 이 말을 빨리 아마사에게 전달해서 아마사가 딴 맘 못 먹도록 무마시키는 겁니다.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봐봐요. 결과적으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누구에게 기울었습니까? 왕인 다윗에게로 다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도록 했다는 겁니다. 모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왕이여 빨리 돌아오세요 하면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돌아오소서라고 한지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요단을 건너서 안전한 곳에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 요단 강가에 이른 거예요. 그 강가에 있는 데가 어딥니까? 길갈이죠. 길갈. 그 길갈. 그러니까 세례했던, 이제 할례를 했던 이 곳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을 이런 가진 이 길갈이죠. 이 길갈까지 온 거예요.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 유다 족속들이 왕을 모셔오려고 길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와 있다는,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16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재밌지요? 저는 이제 지도자니까 약간 지도자 관점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도력이라는 것은 나를 반대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 편은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가가 전체를 하나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리더십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목회자의 목사도 잘해야 되고 또 일반 사회 지도자들도 이런 걸 잘해야 정말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때 아마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했으면요, 아마사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하면요, 고양이도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참 힘든 일이지만 코너에 몰면 갈 데가 없으니까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러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정치적으로 아주 잘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역시 성령의 사람이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데 50일간은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내가 되면 지혜 충만입니다. 늘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도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리고 하다못해 우리 한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맞죠? 부부가 마음이 서로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 하잖아요. 짧게 조용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될 때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임해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모해서 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나아가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넓은 이해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적이라고 적대시하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